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때에 쓰시냐? 준비되었을 때에 쓰시는데 그 준비 과정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연단이다. 연단은 곧 축복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시는 연단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을 통해서 큰 희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였기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했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 나와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끔 만들었지만 그들은 그 연단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서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길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 힘든 길을 주는 이유가 뭐냐?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일러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광야를 뺑뺑이 돌고 있는지를 일러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것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그거 지키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그 말씀만 지키면 그들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도 뭐 하더라? 불순종하더라. 말씀 앞에서도 그들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처구니 없이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지. 우리를 골탕 먹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려고 에덴 동산에 있는 처음 아담처럼 하와처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지만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 깨지지 않는 그 죄성, 바뀌지 않는 그 죄성, 별것도 없고 짓불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도 그 아집이 뜰뜰 뭉쳐가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부터는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판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면 좋은 곳이 있으면,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와 같이 함께 그곳에 가고 싶다. 자, 그래서 이 어려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운 길을 갖다가 하나님이 자꾸만 가게끔 만드는 거. 뭐 하기 위해서? 네 자신을 좀 훈련시키지. 내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 하나만 변화되면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나만 변화되면은, 나만 바뀌면은, 아멘. 내가 이야기를 하는 당신 하나가 얘기하지만 그 당신이 누구냐? 나라는 거야, 나. 나만 달라지면은 내 주변이 좋아지고, 내 주변이 행복해지고, 내 주변이 기뻐지고, 내 주변에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할 수 있겠구나.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뭐요? 어려운 길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더 예롭게 만들고, 더 고독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왜? 내 한계점을 뛰어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곧 남 탓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하면, 가그가 더 좋았다. 회상하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 가그가 회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좋은 축거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에 연연한다는 거죠. 자, 오늘 세 번째, 선택의 기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면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데, 솔로몬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거 아닙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주님이 허락하신 것,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 5절 한번 봅시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자, 봐보세요. 솔로몬의 선택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인데 그 당시에 소입니다. 소를 1000마리. 소를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매일매일 한 마리 잡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를 잡았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왕이 되는 동시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받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선택하는데 뭘 선택하냐면 바로 제사인데, 그 제사를 어떻게 했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동 드리는 제사를 드리자. 그냥 제사가 아니에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제사, 하나님의 마음을 깜짝 놀래킬 수 있는 제사. 얼마나 이 소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그랬더니 봐보세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봐보세요. 내가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 솔로몬이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했어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스스로가 믿음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믿음이 크지 않냐면 결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구했을 때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거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계속해서요. 하옵소서. 솔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무엇을요? 지혜. 그러니까는 10절 말씀 보면은 뭐라 그러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무엇을 구하니까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이 마음에 드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여 나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그 길이 험난한 길이고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거기 가기가 싫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길을 가려고 그래요? 좋은 길을 가려고 그러지. 힘들지 않는 길을 가려고 그러지. 그러지 말라는 거지. 다른 거는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말고 사단이 내 남편 쓸 때에 사단아 물러가라. 설령 내 남편을 그렇게 손날지라도 나는 너에게 굴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선택이라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꾸만 성령님께서 내게 자꾸만 가서 치료해서 감동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내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불구하고 왜 망설이고 있느냐?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눈치 보니까. 우리는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말자. 철저하게 두 눈 부릅뜨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맞아요. 남 핑계대지 마라. 누구 핑계대지 마라. 자식 핑계대지 마라. 누구 핑계대지 마라. 그냥 내 믿음. 봐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하는 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뭘요? 부귀와 부귀와 또 영광. 영화. 아멘.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물어서 주신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더물어서 주신다. 크게 하면 합시다. 오늘 이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보십시오. 봐보십시오. 이세의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냐면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기름병을 들고 가다가 그 집에 가보니까는 그 아들 보니까 너무나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너무나 용맹스럽게 대단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자는 아니다. 너는 애물어 볼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앞에서 그 많은 아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이제 아들 다 없느냐? 라고 했을 때에 아니요, 우리 말째는 있습니다. 어디에 들판에 가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아들이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들었길래, 주님 마음에 어떻게 들었길래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실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무개야 내 아들을 들어서고 싶다. 아무개 이 시대에 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고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해 주고 싶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에서도처럼 쓰고 싶다. 그냥 쓰는 사람이 아니라 연단으로 준비된 사람들. 할렐루야. 어차피 하나님 앞에 한 번 쓰임 받을 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없으면 찾아 쓰고 싶어가지고 찾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 바뀝시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요 제대로 연단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연단받아서 누가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아멘. 있으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사람.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뭐냐?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만드는데 벌써 블레셋이 들어와서 끝내도 끝낼 정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끌게끔 만듭니다. 왜? 등장시켜야 될 인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해야 될 인물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쟁을 연장시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도리어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만 하면 될 것인데 그들이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조롱하게 만들고 우습게 만들고 하나님을 땅바닥까지 내려가게끔 만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로 선택하려고 했던 그 이세의 아들들 하나같이 용맹스럽게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격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돼. 크게 하면 합시다. 우리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한 방 가지고 사단 마귀를 물리칩시다. 결정적인 한 방. 나에게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다.
그래, 사단아, 너가 나를 조롱해도 좋다. 나를 갖다가 땅바닥에 박아도 좋지만, 그러나 너는 내 한 방이면 끝날 것이다. 이런 무기가 있어야 돼. 신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랑, 그러니까 다이사, 너 형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가봐라, 전쟁터를 한번 가봐라 할 때에, 여러분, 사치에 몰아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한 명이라도 자식을 지키려고 해야지.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터에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마음마저도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그 사실을 가는 다윗은 아무렇지 않게끔 갑니다. 그 아버지의 말, 그냥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죽는다, 사는다도 생각하지 않아. 왜?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따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냥 가보니까는 이상하게, 전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싸워야 될 전쟁이 싸우질 않고 뭐하고 있어요? 말로서 전부 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말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주무시고, 너희 하나님은 죽고, 너희 하나님은 능력 없고, 너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써, 넌 하나님이다 하고, 이 골리앗이 포부되고 있어도 누구 하나가 나가서 목숨 바치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왕, 누구도 그 모욕을 들으면서도 어느 누구 하다가 나와서 싸우겠다고 하지 않는 그 광경을 보고 어린 다윗이 갔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 중심 받다는 겁니다. 선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올바른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선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솔로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도 있고 영화도 있고 장수도 있고 그 모든 것도 다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분별해야지만이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덤으로써 다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아멘. 뭐까지도요?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복까지도 주시는데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면 28절 말씀 한번 봅시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봐보십시오. 이 지혜가 누구의 지혜느냐? 하나님의 지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4장 29절부터 한번 봅시다. 34절까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데 얼마만큼 삐까뻔쩍하게 세워주시는지 봐보십시오.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었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되니까 이 지혜가 이게 총명이 임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무엇 같더라? 마음이 이 마음은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마음, 수를 셀 수 없는 그 마음이 그만큼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쫌생이처럼 굴었는지 알 것 같아. 뭐가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내 마음이 쫌생이가 됐구나라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가지고 상대편을 바라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순수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하니까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넓다 좁다 좁으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그동안 내가 마음 좁은 것은 물어보나 마나 알죠? 이제부터는 내 지혜를 넓히겠습니다. 시작. 내 지혜를 넓히겠습니다. 그냥 앞에 말이 길면은 뒤에 말만 하면 돼. 그냥 내 지혜를 넓히겠습니다. 아멘. 지혜가 넓어지면 마음도 넓어지고 지혜가 커지면 마음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나라를 그렇게끔 잘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지혜가 총명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많이 받은 자는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 그냥 줘, 양보해. 아멘 합시다. 그냥 양보한다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만 양보해요. 그래서 봐보세요. 뭐라고 그래? 너희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삐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할 일이 아니라 내 지혜가 부족하구나. 바짝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왜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내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바로 지혜에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하다. 크게 아멘 합시다. 솔로몬에게 지혜 줬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 성령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너희들은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기호를 삼아서 그 말씀을 말씀대로 너는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할 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충만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으면요 믿음 잘할 수가 없어. 그 말씀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충만하다 보면 결국은 내 믿음이 자라나거든요. 역대하 1장 1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제사가 중요하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뭐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자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자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야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1000마리의 소를 통해서 1000번제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정성을 통해서 그 마음 중심을 보면서 이제는 솔로몬에게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예배는 곧 뭐야? 소통이에요. 소통. 누구와 소통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누가 나를 위해서 라고 했을 때에 예배 드리다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배는 곧 소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 아니에요. 주리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그 음성에 주님 나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고백, 작은 여러분들의 그 고백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 선택의 기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우리는 200% 300%라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7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내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내 믿음 없었던 것을 인정하세요. 내 지혜가 부족했던 것을 인정하세요. 인정할 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죽을 병이 걸려서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미 보십시오. 그 딸 때문에 개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도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손이야 손. 내 딸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하는 들 뭐가 두려울 게 있고 뭐가 하시고 있어요. 내 목숨 바꿔서라도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때에 따라 가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의 딸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을 못 넘어가. 그래서 연단하자는 거야. 내 자신을 연단시키자. 철저하게 내 자신을 연단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봐보세요. 잠언서 9장 4절부터 6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통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우리의 진리 되어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쉬운데 왜 이렇게끔 이 가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사람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 여건 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결코 고난이, 연단이 나쁜 것만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다. 길이다. 나쁜 거 아니에요. 전도서 1장 16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고 크게 되었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중에 믿더라도 지혜가 많으면 지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 주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신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지혜 보고. 하나님이 지혜 준 사람은요
달라요. 말귀를 빨리빨리 알아들어요. 정말 말귀를 빨리빨리 알아들어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잘 되니까는 풀어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 지혜 구합시다. 그러려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봐보세요. 예배를 통해 소통이 일어납니다. 소통이 일어나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기도다.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에 찾으라.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지 아닌지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분이 내 옆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기도해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귀에 딱지가 안 될 정도로 기도해라.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마라. 강강 가면은 그냥 쉬워. 강강 가면 가이드 따라서 가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냥 가이드가 일러주는 데로 가서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러면 되는 거 끝이요. 그리고 볼 거 보고 그 끝이야.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러 가느냐? 선교. 선교라는 것은요, 바로 선교가 바뀌면 순교.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 선교하러 갑니다. 순교하러 갑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기도하지 않고 가서 어떻게 우리가 봐봐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다 도망갈 사람들이지. 그래, 준비하라는 거, 준비. 단 한 명이나 나와서 기도해라 하는 이유도 그거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사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긴장.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요. 마음의 끈. 아마 우리 성기 부장은 지금 잠도 맨날 며칠 못 자고 있을 거예요. 그 마음 아니까는. 우리는 뭐 하러 가느냐? 복음 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복음이 들어여서 저 사람에게 생명 주고 오겠다는 그 각오가 아니면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내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분명히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뭐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뭐하신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 사랑의 조, 소망의 조가 정말 우리 지금은 죽달지라도 내일만큼은 우리 조는 달라가지고 기도해서 설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 것이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기도는 무슨 마음이에요? 기도는 무슨 마음이에요? 온 마음이라고 했어요. 대충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 마음을 모아서 딴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빗방울로 바뀌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지혜 주신다는 거야. 안 주시겠어요? 주지. 그 사모함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온 마음, 이 간절한 마음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영광 돌립시다.